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영적인 혹은 한낱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왠지 모르게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포함한 영적 체험, 종교적 열정과 경험, 혹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답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개는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기여나 공로 또는 신앙생활 중 경험한 짜릿한 순간들을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나 혹은 그 생활 중에 경험한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는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 즉 성숙함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에 휘말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에 근거한 신앙이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빠진 이 교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만큼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지만 그 지혜는 현 시대의 철학, 문화, 정치,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물한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의 세계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와 같습니다. 또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더 강한 쾌감을 원해서 더 강한 마약을 찾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분파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문제인데 성숙함과 미성숙함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서로 상반된 견해 차이 혹은 성격 차이로 단순하게 간주합니다. 그리고 견해 차이와 성격 차이를 인정하면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견해 차이와 성격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험담과 비난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에 속한 사람, 즉 한낱 인간적인 미성숙한 사람과 신령한 자, 즉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울이 14절에서 언급한 신령한 자, 즉 성숙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스승으로서 간절히 나누고자 하는 깊고 영적인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육체에 속한 한낱 인간적인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자기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에 속해 있다, 미성숙하다, 한낱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과 인간사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써 강력한 전기 스파크처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깊이 있는 차원의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제시하는 복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단순히 평범한 인간의 내적 욕망에 이끌려 그 방향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 전환되어 성령의 깊은 곳으로 향할 때조차 그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승전결이 있는 연극을 관람할 때 무대가 결말을 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극의 시작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이거나 단순히 인간적인 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어린아이와 어른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단순히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어른은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영적인 사람은 자연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며 자연인이 내리는 판단은 영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상하고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상되는 대답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고 힘든 지혜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지혜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가 그들의 모임에서 낭독될 때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언급했다고 어쩌면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많은 지도자와 교사들이 여전히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심도 있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예전에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오직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르쳤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고기가 아닌 우유만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이 스스로 성경과 성령의 인도 아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외부에서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심오했으며 사회적이고 영적으로 더 높은 상태와 자부심을 추구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성숙해졌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3절에서는 시기와 분쟁,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 의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받는 존경과 찬사를 얻으려는 모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은 너무 쉽게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숙함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1절에서 언급된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부패하기 쉬운 본성과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3절에서 언급된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은 부패하기 쉬운 본성과 원초적인 감각만을 자신의 규칙과 지침으로 삼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성령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정도를 넘어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게 하는 개인 숭배에 이르게 하며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견해 차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약의 지혜는 이러한 미성숙함을 극복하고 성숙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숭배해 주기를 원하는 개인 숭배에 대한 유치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만 실천해도 다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일어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은혜로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